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좀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잘 보시고 여러분 세월이요 참으로 쏜살같이 흘러간다는 것이 살아가면 갈수록 딱 맞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활 시위를 이렇게 탁 당기면 쏜살이라는 이미 쏘아놓은 살이 있습니다. 그 쏜살은 시위를 놓자마자 계속 더 빠르게 달려갑니다. 우리 인생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곱하기 2라고 40살에는 80km로 가는 것 같다가 50살에는 100km로 달리는 것 같다가 60살에는 120km로 달리는 것 같다가 80이 되면 160km로 가요. 옆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막 이렇게 세월이 가는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면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 활 시위는 그리고 쏜살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활은 여러분 언제 멈출 것 같아요? 언제 멈춰요? 관역에 팍 박혀서 목표에 다 갔을 때에 이 활이 멈추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잖아요. 멈추지를 않아준다라는 거죠. 5, 60대를 사시는 분들은 40쯤에 좀 여기서 좀 멈춰서 갔으면 좋겠는데 고속버스가 가다가 2시간 가면 멈춰가는데 이놈의 인생은 왜 안 멈췄다 하나. 내 청춘이 그때 좀 50에라도 좀 멈췄으면 60대라도 좀 멈췄으면 그렇지만 이렇게 멈추어 갔으면 조우력만 달려가기만 하고 관역에 박힐 때까지 날아가는 화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까지 계속 달려만 간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벌써 8년 차가 되었습니다. 만 8년이 되었고 9년 차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 1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10년이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그러죠? 강산도 변한다. 그동안 요만한 꼬맹이였던 유년부, 유치부 아이들이 벌써 고등부가 되고 이렇게 현수 같은 건 거진 어른이 다 되어가지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새댁이었던 집사님들은 중년이 되었고 반동사도 제법 하시던 우리 권사님은 80도 훌쩍 이렇게 넘어 버리셨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저 강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내 청춘이 좋을 때 잠시 머물렀다가 가면 좋겠지만 한시도 쉬지 않고 흘러가기만 합니다. 저도 우리 생명나무 주평강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면서 제 청춘도 이곳에 거진 10년이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곳에서 나의 청춘을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이 자리를 채워주시면서 어떤 분들은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내 사명들을 감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식사로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잖아요.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가나안 인잔치에도 먹이시고 그 먹이시는 것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 손으로
성도를 먹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그런 봉사요, 충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사로 성도를 섬기면서 먹이면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건물들을 돌보는 일들로 성도들을 반양하고 맡고 섬기는 일로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위하여 가르치는 일로 찬양으로 오후까지 남아서 연습하고 섬기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면서 우리 청춘과 우리의 세월을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월 가다 보니 아쉬운 것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외모가 변화가고 발다리가 예전처럼 성성하지 못하고 내 청춘아 어딜 갔느냐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안타까워만 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억하고 하나님은 도무지 말씀해 보니까요 잊어버리시지 않는 잊어먹을 수가 없는 기억력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렇게 고넬료가 선하게 섬긴 것, 구제한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누가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네 수고한 거, 네 물질이 들어간 거, 내 땀이 들어간 거, 내 애씀이 들어간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와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다는 거죠. 우리 청춘을 이와 같이 청춘을 드린 것보다 더욱 좋은 것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갚아 주실 텐데 과연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주실까? 가장 좋은 부활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다 요즘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다 한 번은 죽고 죽으면 장사 지내고 그리고 흙으로 들어가고 썩고 다 흩어질 것입니다. 그 썩고 흩어질 것이 썩어질 것이 기도 없는 것이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명령하신 거죠.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다 썩고 기도 없는 것이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돼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해. 그래서 그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놀란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데 우리는 아니 놀랄 수가 없는 거죠. 늙어진 우리 육신이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죽었던 썩고 냄새나고 흩어진 것이 야, 이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귀가 없는 귀가. 그리고 부활하라 할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이 부활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7, 80년 인생을 사는 우리 인생이 영생 천국에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리고 아름다운 처소로 쌓은 공력 따라 저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집을 예배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처소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섬기고 수고하고 애쓴 것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섬긴 것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내 청춘 여기서 10년이나 지났구나. 아깝다.
내 40의 인생이 다 갔고 여기서 내 50 그 인생이 다 갔고 60년대 살면서 그 10년을 다 보냈구나. 여러분 절대 아까워할 필요가 없고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이것과 바꾸어는 우리가 손해나는 것이지만 주의 것과 바꾸어서는 절대 손해나는 것이야. 더 좋은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정성진 목사님 그 어머니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과부셨는데 아들 둘을 데리고 교회가 건축한다고 할 때 자기 가지고 있는 집 하나 남편이 남겨두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 교회 건축할 때 드리고 갈 곳이 없으니까 교회 건축하고 뒤에 조만한 방 한 개 얻어가지고 거기서 늘 교회 안에 사니 힘들잖아. 눈치도 보이고 너희 집 어디니 가정방문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로 이렇게 선생님 학구방으로 모시고 와야 돼. 그렇게 집 들였으면 금방 축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죽게 드렸으니 하나님 더 좋은 조심. 이 두꺼봐처럼 한 집 줄게 새 집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좋은 집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었지만 그 위에 20번이나 이사를 다니면서 전세방을 월세방을 천천하면서 그렇게 이사를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런 섬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무지 잊어먹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사 그 아들의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큰 도시가 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김포라는 도시 다 들어갔는데 나중에 교회를 개척했대.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큰 교회 그리고 그 큰 교회만큼 여러 교회를 띄워주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개척할 수 있도록 큰 교회들이 다 이렇게 개척이 되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마무리까지 다 존경받으면서 저번에 영상 한번 봤잖아요. 교우들이 나와가지고 계단이 어디까지 몰라 다 기뻐하고 목사님 그렇게 수고하시고 은퇴하신다고 다 기뻐하고 이렇게 완송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에 TV 나오는 목사님들도 유명한 목사님들도 알만한 목사님들도 크게 목회를 그렇게 잘 하시던 목사님들도 끝이 안 좋은 분이 있어서 다 깎아먹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마침까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축복받게 존경받게 하시더라는 거죠. 스바냐서 한번 3장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선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주를 전심으로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반드시 복 주시고 그냥 물질만 이렇게 해서 벼락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의 축복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의 그 청춘을 들여서 앞으로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젊을 때에 집사로 섬길 때에 대구에서 더운 성가대시를 그 가운데 실링팬을 이렇게 2개 달아놓고는 본인도 잊어먹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렇게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는 잊어도 여러분 섬긴 것은 나는 잊어먹어도 누구는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그 목사님 사모님이 나중에 큰 은혜를 받으셔서 환상도 보고 기적도 나타나고 병원 가서도 모르는데 그 어디가 고장난 내장을 다 알게 하셔서 그 부분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치료하고 고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신비한 은사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면 신명박측한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사모님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뭘 본 거죠? 천국 창고를 보는데 누구 창고를 본 거예요? 목사님 창고, 자기 남편 창고를 본 거. 실리핀이 아주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였죠? 내가 다 안다. 내가 숨긴 거, 내가 잊어먹은 것까지, 땀 흘리고 수고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안다고 그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것을. 그러니 그 후에 목사님이 이 천국 상급에 목사님이니까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더 큰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같이 목사님하고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개척교회고 빨리 부흥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재정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어요. 제가 전도서로 나갈 때에 제가 10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받고 나갔는데 그때 있었던 목사님이 105만 원을 받고 있는 생활비를. 그러니 그 생활비를 어떻게 해요? 집에 가정에는 부인에게 마누라한테는 한 푼도 못 갖다 주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면목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또 은사가 있어서 부흥에 가실 때마다 이 사례비를 이렇게 좀 주시면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집에 갖다 주세요. 야, 내가 오늘 사례비 받았어. 고기 사 먹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교회에다가 다시 다 헌금을 하고 오시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의 실림펜도 내가 잊어먹어도 기억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천국에 심어야 되겠구나. 내 청춘을 드리고 이렇게 애를 써서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심으려고 이렇게 다 그 집에 생활비도 못 주던 그 환경권 100만 원 사례비 생기면 그걸로 여러 가지 집에 갖다 주고 하면 얼마나 어깨도 힘이 들고 이번 달은 이걸로 쓰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심더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도 본인이 본 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무명으로 두툼한 봉투가 올라오면 이렇게 제가 봤어요. 늘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제가 보았다라는 거죠. 이곳을 이 생명나무 주평강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밭이라는 거죠. 나의 포도원이, 나의 감람원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이곳에서 잘 씨를 뿌리고 잘 가꾸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주를 위해 섬기면 무슨 열매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열매가 이곳에서 내가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 땅 없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 농사 짓게 해줘요? 아니잖아요. 내 땅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집이 있고 많은 땅인데 왜 내 집 한 평, 내 땅 한 평 없는가 넋두리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절대 아쉬워할 것이 없는 이곳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밭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곳 성경 수고하면 이곳에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밭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이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천국 창고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으로 지금의 여러분들의 청춘을 드린 것보다 나의 섬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충성하여 이곳에서 내게 주신 다 있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걸음주고 충성하여 그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상급으로 주시려고 내게 이 생명나무 주평강 교회라는 나의 밭을 허락하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섬겨서 아름다운 가을에 대해서 백장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을 겨울이 되면 거둘 것이 없고 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피로 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서 나누죠. 천국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급이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부지런히 그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개미와 같이 애쓰고 수고하여 그때에 그때 목사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을 반드시 기억하시는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저와 오늘 메시지를 꼭 기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잘 섬기고 이 밭을 잘 경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과연 언제 되면 올 것인지 하나님 때에 이루실 텐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여러분 광야 사막에서 여러분 떨어져 있다면 뚝 떨어져 있다면 그곳에서 여러분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막에 여러분 한 끼라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끼도 못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몇 년을 먹이셨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 하시면 먹이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람을 일으키시니까 그 메추라기들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거부하고 거기가 나는 못 날아가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메추라기들이 다 바람 가운데 내려왔어. 어디만큼 내렸다 그래요? 말씀해 보니까 2규빗 이 발꿈치부터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다. 2규빗이면 약 90cm에서 1m예요. 새가 어디로 나무로 날고 이제 잘 나는 새는 땅바닥에 날아다닐 일이 없잖아요. 근데 메추라기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여기 90cm 1m 여기 안에서만 새까맣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저기 아까 율동했는 유년부 그 친구들 와서 그 오늘 통닭거리를 다 주워갈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람을 일으켜 내시면 이곳의 영혼들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어떻게 사람 마음을 바꾸겠고 어떻게 사람의 발걸음을 바꾸겠어요? 세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우리 자유를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에스겔 47장의 말씀에도 이 발목을 확 물로 채우시니까 어떻게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 바람을 일으켜내시면 메추라기가 날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심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이 자리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부흥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해내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가운데 물고기를 가득 잡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물을 던지라 하셨어요. 야 봐라, 내가 어부도 아니지만 야 너 물고기 하나 내가 던져볼게. 팍 던져 많이 잡았지 이렇게. 야 믿음으로 네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허탕쳤지만 던져라.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 위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 주셨다라는 거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주님이 친히 돌무덤을 옮기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 보고 믿음으로 돌을 입구를 옮겨 놓아라 할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난 후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죽은 나사로야 죽은 자를 잠자는 자처럼 깨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일하시더라는 거죠. 빗장이가 찾아왔어. 그 다음 화면을 빗장이가 찾아왔어. 그 가운데 과부의 집에 그 빚값으로 못 갚게 생겼으니까 그 아들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과부가 남편 없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다 빚을 지고 감당이 안 되는데 그 뒤에 올 것이 없고 큰 문제가 찾아요. 그 아들 두 개를 잡아간다는 거, 데리고 간다는 거 얼마나 정청병력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일인 거예요. 그때 선지자를 통하여 그릇을 빌리라. 적게 빌리지 말고 그 가운데 가득 빌리라. 그래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렸을 때 이렇게 그릇에 빌려온 만큼 그 가운데 이 기름이 가득 채워서 그것으로 빚 갚고 너희 생활비로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계속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는 거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릇을 빌리라. 순종하라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해낼 때에 그 후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다는 이런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려면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또 기도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먹이고 가르칠 때 자꾸 인구는 줄어들잖아요. 죄악이 없는 이 교회가 참으로 많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눈물 뿌려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가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가르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전도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자리에 강권하여 내 집을 치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항상 깨워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영혼들을 강권하여 이 자리에 채울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영혼을 감동시키고 그 영혼을 그 믿음으로 익어가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평강가위를 섬기면서 봄 되면 대신방을 이렇게 다 해요. 하루 10가정씩도 가고 막 그래요. 어떤 가정 가면 아직 초신자예요. 믿음이 없어요. 전사님이 억지로 다 신방 다 받아야 돼요 해가지고 그 가정에 가서 신방 받으면 아이들 어려가지고 익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편해해요. 신방 가면 그런데 웬걸요 5년이 가고 8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금요일도 그 영혼이 나오고요. 목사님 신방 가면 좋아가지고 목사님 오신다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익어가고 그렇게 순장이 되고 교우장이 되고 하나님이 익어가게 하시다는 거죠.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방 오기 불편해하는 그 영혼들이요 목사님 오신다고 막 좋아가지고 떡이고 뭐고 다 해놓고 다 준비해가지고 주님을 맞듯이 이렇게 익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익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강권하여 채우면 그 영혼들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영혼들 또 익어가는 영혼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순종하여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또 우리가 다 사모하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이곳에 하나님 집에서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의 사명을 주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병도 낫게 하여 주시고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몸을 고쳐내시고 상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가지고 온 문제도 녹여주시고 응답의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옷자락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에서 떨어지는 그 능력의 부스러기를 경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여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기쁨으로 이전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보면 말씀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하였는데,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기를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물도온 하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모였어요? 결혼잔치에 구경하고 잔치상 맛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특별한 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구경꾼은 무엇만 경험한 거예요? 야, 오늘 이 잔치 자리에 특별한 포도주를 내가 맛보았구나 하면서 이 포도주를 그냥 특별한 포도주를 맛본 그날에 지나지 않았지만 누구는요, 물도온 하인들은 어떤 날일까? 맹물이 변화해서 극상품 포도주를 맛본 날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맹물을 떠났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전에 그 가운데 포도주가 극상품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자기 몸으로 자기가 체험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야, 물이 변해서 포도주.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야, 이 포도주 어디 났느냐? 오늘 잔치 자리에 맛있는 포도주를 먹었구나 이러고 돌아가는 날이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의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몸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구경꾼으로 계시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 교회에 물도온 하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포도주만 오늘도 끝나고 나면 같이 식사할 건데 저와 여러분이 맛있는 오늘 이렇게 식사하고 이것만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서는 영혼의 꼴을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에 하나님 일하시는 권능을 맛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의 몸으로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다시 멈추지 않는 시간이 흘러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과 중상과 그 수고가 이곳 생명나무 주평강 교회에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가정들에게 또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상급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8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던 시간들이 거저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시간, 물질들을 아깝지 않게 하나님께 이곳에 심었사오니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자들이 죽음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먼저